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고, 그리고 무덤 속에 같이 계시는데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하이면 부활한 날을 지키자, 이 주일이 된 거예요. 같이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또는 명령하신 내용. 당부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내 짐 어디 있어? 갑자기 뭐 어떻게 하고 싶네, 이렇게 딴소리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여기 있어요. 먼저 그 전에 이제 다른 사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24장에 보면 24장 1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보이신 그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구나,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했다, 능력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냐. 그 사람은 잘 못 만나요, 주님을. 부활한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지금도 성령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 같은 죄인, 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렸다. 주님 만난 은혜가 있고 간정이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이만큼 만나고, 누구는 이만큼 만나고, 누구는 뗏목이 타고 지금 서울 간다고 쭉 태평양을 지금 미국 간다고 항해하고 있고,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자빠져서 그 비행기의 엔진을 가지고 비행기의 연료를 대신해서 자기는 가만히 누워서 편하게 가고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 기술, 영적인 기술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빨리 좀 제발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방금 얘기한 거 누가복음 24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13절 누가복음 24장 주님께서 동행했습니다. 그들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동행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다. 오늘 우리가 영안이 가려진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성령 받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감격이 안 된다. 주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고 싶다. 이게 뭡니까?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나는 몸이 전혀 괜찮아요. 불로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 근데 본인이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가려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언제 열렸나요?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제 쭉쭉 얘기를 하시면서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오늘 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배고파서 얼른 먹었는데 맛있네요. 네, 또 오늘 보면 뭐 낙지, 청무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이구에게 너무 또 지난번 생일 때도 감사하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하고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다른 때는 그냥 보통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데, 어쨌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먹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31절에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봤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어디 있다는 거냐 도대체. 이건 답답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셔야 된다니까. 육체는 떡을 먹지만 우리 영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아이 난 싫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굉장히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밥 안 먹고 쫄쫄쫄쫄쫄 영의 힘이 없이 그 항의한다고요? 그거는 자살행위와 똑같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먹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 예배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감동 오면은 글쎄요 뭐 한 달에 한 번. 감동 안 오면 안 해요. 기도요. 뭐 꼭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싫은데요. 내 감동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당신은 죽는다니까요. 영이 죽어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호흡 꼭 해야 됩니까? 난 호흡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죽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뭐 협박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영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나보고 내가 요즘 기도 안 나오니까 나보고 뒤진다고 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별거 가지고 다 시험 들어. 그게 영이 닫혀 있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다 이 속에는 또 쓴뿌리가 계속 자극을 하지. 사단이 건들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막 그 답답한 눌림들 이런저런 것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 가지고 쿵쿵쿵쿵 거리고 막 못 이겨서 이런 경우 저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제껴버리세요. 따라서 제껴버리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주여 하고 토설해버리면 되고 토설해버리면 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하고 나는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이 문제를 예수로 풀릴지어다. 잘 될지어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아니 난 그렇게 못해요. 끝까지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아니 안 좋은 것을 묵상하고 지금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 있는데 나 이건 도저히 그냥 난 뭐 그냥 못 건너갑니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막 속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속이 막 쌓이고 막 꿈에 막 꿈자리가 이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못 죽겠네. 이러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눈을 닫히지 마시고 활짝 여시고 기도 여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방법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주의 방법으로 살살살살살 술술술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3가지 또는 4가지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하셨네요? 19장에 19절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뭐가 있으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눌리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평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믿어드리세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닌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건 여러분이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꼭 잡고 있어. 나는 두려워 죽겠어요. 떨리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3장 25절 보면 여기서 3장 20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주님께서 너 이렇다. 여기서 3장 25절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는 이거 풀 때까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을 거예요. 근심 걱정. 죽겠네 죽을 일이 생기네요. 근심하고 걱정이 되니 계속 어둠의 영의 역사를 릭 조이너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냥 허울 같은 거로 꼭 뒤집어서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거를 팍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일의 능력으로 예수를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러거니 내가 두려워 무엇이 무서워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이고 했더니 점점 사단이 옳거니 그 틈으로 계속해서 불신앙을 집어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이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진짜 귀한 거거든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눈과 귀를 확 열어주기를 원해요. 그러지 마시고 주여 잘 될 거 열릴 것입니다. 나는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나가게 되니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정은 승리한다. 부자가 될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생각을 하고 말을 선포하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런 거 경험했어요? 늘 경험하죠. 그러니까 3차원으로 살지 마시고 4차원으로 사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귀도 죄도 세상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27편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라고 목사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울 때가 없습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당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마누라가, 우리 자식들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빨리 들어가더라니까. 그래서 아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또 환자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시키고 나의 폭을 더 넓히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강 가지시고요. 두 번째 어떤 말씀 하셨어요? 22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과 친밀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분별도 되어지고, 진리를 가까이 이런 마음도 막 생기고. 성령을 제한시켜버리면 친밀함도 깨지고, 기도도 싫고, 목사도 꼴보기 싫고, 주님도 꼴보기 더 싫고, 안 나오고 싶고, 이런저런 저런저러니까 도저히 내 발목을 이길 수가 없고,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깨달으시라고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성령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예요? 이 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너 용서 안 하겠다 이것만큼은,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지금부터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셨고. 근데 신기한 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6장 14절 15절 보세요. 용서와 사랑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명적인 부분이고요. 의무적인 부분이고, 용서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나 용서 안 해, 누굴 정죄하고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나만.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깨진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자살하는 거 똑같아요. 내 몸을 점점 팔밖에 안 잘렸어. 괜찮아. 다음 이제 발밖에 안 잘렸어. 괜찮아. 그러면서 점점 그래도 난 살아있어.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점점 깎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인데, 성령님이 용서와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너 잘했다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우리 시험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그런 인간들이 왜 없어요? 냅둬버려요. 그렇던 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만 일과 화를 구분해야 돼요. 일과 화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일과 화를 구분하자. 다시요. 일과 화를 구분하자. 자, 이거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15절에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손해봐요. 교회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싸워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마음, 증오된 마음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주여 용서하겠다는 마음은 머리는 갖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큰 놈만 보면은, 내가 그 여자분만 보면은 주여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될지어다. 용서치 않는 그 마음, 판단과 이 미움의 마음이 내 속에 싹 트는데, 이 가만히 뒀더니 확 자라고 있네. 이야, 그걸 덮어버리네. 사랑의 마음, 이 임재를 막 덮어버려요. 싸워야 돼요. 살려면 싸워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자. 성령의 불을 불태워줄지어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내 속에요 너무나 가시가 많아. 가사가 그런가요? 가시나무 뭐죠? 내 속에
뭐가 많다고 그러세요? 뭐가요? 왜 이렇게 말 안 들리지 잘? 한 사람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게 가시 뭐 있던데, 가시가 너무 많아. 그런 가사.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아파요. 피 흘려요. 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작은 시련을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어떤 시어머니를 향해서 며느리가, 도대체 그 시어머니 절대로, 혜기 목사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딱딱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혜기 목사. 아니요, 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왜 없어요?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매님 성령 받으셨어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예, 사랑이 있네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기분, 내 생각이고, 근데 주님은 말씀 속에서 너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가시가 많아. 미움, 판단,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원해. 사단이 기뻐하는 거. 이건 사랑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회개하고 이걸 키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즐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게 교회를 깨뜨려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 인생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파괴되어진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아내한테 좀 얻어맞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죠. 원래 안 맞아요.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세요. 교인들, 여러분 중에 다 예쁩니까? 예. 정목사님 계시면 나는 항상 원래 예쁘지 그럴 텐데 남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도 주여 저 가시나 축복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예뻐? 시기 질투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두면은 남을 해하게 되는 큰 무기가 되어지고요. 제 가족이나 다른 분들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시험 될 수 있고, 그러면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연좌면들을 목에 달아서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따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주여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과 화를 구분했어요. 일과 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때문에 미워요. 저 가시나 저 모시마. 어떠한 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째려볼 수 있어?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나만 계속 들으라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가 다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은 목사님은 목회 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거는 이 사건인 것뿐이다. 그런데 그 사건인데 난 기분 나빠, 난 싫어, 난 너무 미워해 하고 화죠, 화. 내가 감정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화는 화예요. 하나님의 일은 허락한 것은 우리를 복 주려고 일을 준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를 구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하여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님 뜻은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저 존재를 내가 축복합니다. 다만 화가 문제, 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워할 수도 있고, 이건 나에게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은 그 사람은 끝내줘요. 다른 사람이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문제는 기도로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이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날립니까? 그 지혜를 주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맡겨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다만 내가 화를 품고 내가 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다스려요. 성훈아, 저도 힘들 때 너 괜찮아,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예, 널 도우실 거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부정한 점도 많이 있지만 네가 요즘에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주님 너를 이렇게 일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세요. 아시겠죠? 셀프 랭귀지 거울을 보거나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영 안에서 내 자신을 눈을 감아 보실래요? 자기 이름을 대서 누구야 너 고생했다 너 실패하고 아픔도 있지만 너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네 편이세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안단다 누구야 힘내라 너 잘 살아왔다 너의 고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너 힘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부활의 주님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한부 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나를 여러분 자꾸 막 쓰다듬어 주시고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은 알고 있어도 못 따라가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은 안 따라가네 누구는 안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 가시나 그 모심한 그 싸가지 없는 지요 저도 목회 초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디 가서 울기도 하고 해남 가서 캄캄할 때 쥐야 안 해본 줄 아세요? 이 평화광장에서 뺑뺑 돌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저 안 보셨어요? 박인철 사님 저 안 보셨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한잔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거 막 괴로우니까 한잔하고 그냥 누가 안에 찾아오면 하면서 그러면서 지하에서 잔다고 남의 그 아파트 아래나 어디 간다고 그 지난주에 뭐라고 하더라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편하게 해서 말만 선포해버리면 마음 편하잖아 하는데 내가 답변을 못했는데 나 기가 막혀 한번 해봐 그럼 목회를 해봐 많이 있죠 나는 성령님 오늘 실수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랑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꼭 나더라고 당연히 이런 얘기가 아무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난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결자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풀어줘. 결국 왜 이 얘기하느냐? 사해야 된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자,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요. 보세요. 3장 14절 15절. 왜 이 주님은 이 팩트 변함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왜 길을 막고 있죠? 이건 막고 있든 안 막고든 이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어둠의 영이 역사 가운데 있대요. 그럼 마귀의 농락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심판도 받는다. 엄청난 얘기, 이 팩트예요. 어느 분이 앞에서 돌아가시고 할 때 저 마음에 걸리고 지금 누구 묘한 사람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시 전에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손해보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 이게 우리 내면 치유의 핵심이 용서와 사랑인데 이제 보면은 판단과 분별을 분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분별,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 저도 이건 아니다. 할 때 일부러 모른 체 하기도 하고 일부러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미워서가 아니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은 해서 목회적인 전략 가운데 접근할 수 있어요. 아니 예쁜 짓이 아니라 계속 불순종하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러냐고요. 이거 잘못이라니까요. 얘기를 해야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분별을 해야겠으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27절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 손을 내밀어 봐라.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29절에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믿음도 관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자녀 관리도 해야 되고 신앙 관리, 믿음 관리. 자, 관리 안 하면 점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벌써 말씀했는데 부활의 주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자, 생명 먹고 영안이 열리야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물길이 있어도 예수님 잔잔할지어다. 그걸 부추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거기다 꽃다발을 갖다 두지 마세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불쌍해. 나는 점점 누구나 다 이해할 거야. 나는 점점 안 될 거야. 이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꽃다발을 주지 말고 이건 아니야. 성훈아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거절하고 좋은 쪽으로 성령 받으라. 누구 죄든지 사하면은 너도 사해진다.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나는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럼 교회가요 확 살아요. 몇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 잘하고 이제 어떤 비판이 있잖아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뭣도 하고 응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가 탁탁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으로 그냥 그냥 아무튼 무조건 축복. 왜요? 아무튼 나머지가 무조건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랑 해나가잖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해져요. 진짜 그래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못 맞춰요. 교인들을 내 입장에서 맞춘다? 그냥 설교는 하지만 못 맞춰. 그냥 하다가 맡겨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주의여 이 일이다. 이거 목회 일이다. 일과 화를 내 감정을 구분하자. 감정을 내려놓고 그냥 정리하자. 좋은 쪽으로 잘 될 것이면 잊어버려. 맡겨버리고 제껴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주여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영이 열릴지어다. 영이 열릴지어다. 보는 눈이 열리고 보는 눈과 복이 있다.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아버지와 죄와 세상을 통해서 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내 영혼아 믿는 자가 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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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오리아사 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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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라라라라 야라바카이사마 하바리라 마리라.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로 믿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해 용서하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용서하고 억울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감정에 내가 미움과 용서와 정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오늘도 음식 장만하시고 또 찬조도 하시고 우리 오늘 수련회 가시는 분을 향해서 김은승 원사님도 박명순 집사님도 찬조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도 하신 오늘 부활제를 통해서 하신 모든 분들 또 각 구역에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유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